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자, 오늘 말씀은 꼭 하고 싶은 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네, 없나요? 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할 때도 있고요. 하고 싶지만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는 서사극이 있어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백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 관한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시인이자 검객인 이 시라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코가 아주 커서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록산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록산느에게 직접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 대신에 자신의 부하 크리스티앙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시라노는 여러 번 록산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랑을 고백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매번 실패를 했어요. 이 극이 끝날 무렵에 록산느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왔던 인물이 바로 이 코가 큰 시라노였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 시라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많은 비극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소설이나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록산느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시라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 전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아픔을, 슬픔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이 있지만 두렵거나 아니면 환경이 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내가 그때 그 말을 꼭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한 병원에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하는 중이라서 명절 이후에는 그 부산에 내려갈 기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에 이번에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근데 이상하게 그때 일이 더 많아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추석이 지나고 평일에 그러면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전해드렸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주일을 섬기고 있을 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점심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던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열이 떨어져야 입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병원을 헤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이 아닌 창원까지 가서 겨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비행기를 빨리 예약을 하고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뇌에 피가 많이 흘러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되고 동생이 급하게 어머니를 모시러 간 사이에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도 많이 드는 생각이지만 추석에 꼭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자주 아버지를 뵈러 갔으면 아버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 않을까? 참 마음이 아픈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추석에 내려간다고 이야기할 걸.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누구든 나중에 잘해줘야지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해줘야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사랑과 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들죠. 지금 내가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하는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외쳤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불편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건너가게 해주셨고 밤과 낮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사실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광야 학교였어요. 이곳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었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실까요? 백성들의 실패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부패함,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내산 근처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곳에서 너희가 다시 예배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지역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세는 1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모세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곳에 지금 모세가 다시 서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너무나 싫어서 떼를 쓰고 도망가고 핑계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 말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에게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제가 좀 속히 멋지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그냥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준비들을 이미 다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요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가 얼마인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소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쓰시고자 하는 사랑의 편지를 몸으로 써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몽당 연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어떤 땅이었냐면 너무나 척박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 이어져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물론 실수도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말씀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겠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거를 묵상하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니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할게. 내가 너와 약속할게. 그러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약속할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서 행하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지겠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 나간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무엇에 구별되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암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통받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 기꺼이 오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가족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놀라운 새로운 꿈에 너희가 이제 동참하겠느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삶에 적용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십계명,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해. 그래야 율법이 너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와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계명이죠.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나도 이제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려는 마음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악하게 생긴 그러한 우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고요.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만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삶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예측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무력해집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 마음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이 불안감이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섬겨야 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돈과 출세와 일에 대해서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이러한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세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4개의 자음으로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고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오 마이 갓 이것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아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군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Gott mit uns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계명도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아갑니다. 불안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합니다. 일을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니 모든 것은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일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하라. 안식하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아에 지친 우리 부모님들 있으십니까? 쉼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남편분들이 다 함께 가정을 위해서 요리하는 날을 정해서 하루는 쉬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 우리가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고대의 그 메소포타미아 이 셈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의 심장이 쉬는 날입니다. 신의 심장이 쉬는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그 리듬 속에서 잠기어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리듬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숨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쉬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나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